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올 말씀은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냐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우리나라의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한 가지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남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약 성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리스에는 사랑의 대상, 범위, 이 조건에 따라서 4가지 단어로 나눠서 표현하였습니다. 먼저는 에로스입니다. 육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단어는 육체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인간의 육체적인 감정이나 충동을 의미합니다. 거의 일반적인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스테르고, 가족 구성원 사이에 존재하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책임감과 유대감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헌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스테르고의 단어를 따라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느끼는 책임감이나 유대감을 이야기합니다. 즉 자기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스테르고라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사랑하는 것이 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필레오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우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인 사이에 느끼는 애정이나 친분을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상호 간에 교감하고 그 교감에 기초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 어려운 것,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사랑 중에 무엇이 가장 어려운 것일까요? 아마도 모든 이들이 지목할 때에 가장 어려운 것이 아가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조건 없고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대상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인식하여 대상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그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게 될 호세아서는 조금 이상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결혼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상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상하냐고 얘기하냐면 그 결혼의 대상이 누구, 그 대상 때문에 이상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조금은 의아합니다. 이 고멜이라는 여인인데 일장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음란한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서에서는 이 부분, 이 음란한 여자라고 번역한 부분은 어떻게 말하냐면 바람기 있는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음란 바람기가 있냐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셋이나 낳은 거예요. 그 낳은 다음에 본문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이를 낳고 바람이 나서 호세아를 떠나버린 겁니다. 음란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더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더 나아가 모세율법에서 이혼한 여자와 다시 결합하는 것, 그것을 역겨운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를 떠나 다시 음란하게 된 고멜은 가장 역겨운 삶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고멜과 같은 자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이 고멜과 같은 여인과 결혼한 남자를 바라볼 때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아마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고 상종도 하기 싫은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내가 떠난 호세아에게 명령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시냐면 이스라엘이 악해도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호세와 고멜 중에 어떤 데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고르게 될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에 100이면 100 호세아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호세아와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의 실상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본다면 호세아의 모습보다는 고멜의 모습에 더 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돌아서서 세상에서 하나님은 잊고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일을 반복하죠. 계속적으로 그 삶을 살아갑니다. 어제도 고백하지만 그 다음날 다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불특정 다수, 어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사랑이기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엔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사소한 사랑도 대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커다란 대가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죽으심의 대가로 우리가 회복된 겁니다. 우리의 사랑에도 대가가 필요합니다.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을 내어줄 때에 비로소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쏟는 사랑만큼 부모에게 쏟는 사랑이 어렵다라고 하는 말이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자녀만을 생각하는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수 김진호 씨의 노래 가족사진에 나오는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을린 그 시간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라고 말합니다. 나를 꽃피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 사랑, 대가를 치른 것이죠. 그 사랑을 가지고 진정한 사랑, 진정한 내리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내리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내리사랑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의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나의 것을 내어주는, 나의 음란한 가운데, 나의 부족함, 내 죄성 가운데 여전히 사랑하셨던 그 사랑 가운데 회복된 것, 그 사랑을 들고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 그러한 삶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기는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죄된 모습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돌아서는 나의 모습 가운데 회개하오니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 가운데에 온전히 노출되어서 더욱더 내가 그 내려오는 그 사랑 가운데에 내려보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미얀마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사역이 간증이 되는 사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중고등부가 수련회가 있습니다. 금토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수련회 가운데 그 나온 지체들이 하나님을 알고 진정한 승리의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고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노은 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바뀌길 소망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온전히 그 빛과 소금 가운데에 돌아오는 자들이 넘치도록, 그 이걸로 회복될 수 있는 자들이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